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히고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붙잡아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가 바로 서게 하시며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또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부흥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오늘 하루도 귀한 아버지 사역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대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다는 말을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보내실 때까지 그는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4장 10절에서 한 번 하고요, 또 6장 12절에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30절에서 또다시 이 말을 꺼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태도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처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입을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모세에게 해 주셨죠. 그런데도요, 모세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라는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그때도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똑같은 변명을 대고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의 이 말과 태도에는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거부 반응을 보였나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문제의 초점을 그는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네가 바로를 설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말씀을 잘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모세에게 너에게 내가 준 말을 너는 바로에게 전하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가 네 생각으로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너는 전달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려운 거는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사실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실 모세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무엇이 문제였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요,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계속해서요, 핑계만 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를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입이 둔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나이와 또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은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참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못하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역시 매번 어때요? 완전히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하며 모세처럼 이렇게 도망 다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론을 붙여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가르쳐주시고 지팡이나 손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연약함을 보며 또 주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실 것을 믿으며 그저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9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29일부터 진행될 영적 각성 집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냉난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 연휴를 맞아서 수타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 내 연약함을 보며 아버지 주저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도망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부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지혜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9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강단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9월 29일부터 영적 각성 집회가 진행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난방 공사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일하시는 분들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시원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공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아버지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동간에 안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또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대한민국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예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